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자, 우리 3주째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자, 우리 14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엇가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라 세 번째예요. 자, 오늘 그 소제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진정한 승리는 누구로 가능해요? 네, 예수님으로 가능해요. 뭐 이미 알고 있는 답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들 기억하시나요? 지난 파리올림픽 때 금메달 딴 선수들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양궁,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이 사격, 그 밑에 있는 남자들은 펜싱,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남자는 배드민턴, 뭐 기타 외에 많은 사람들이 메달을 땄어요. 행복해 보이죠? 얼마나 고생 뒤에 보람이라고. 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피나는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경쟁을 뚫고 금메달을 딴 모습이에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이 금메달은 서로의 경쟁 속에서 이김을 통해 얻은 기쁨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기뻐하는 사진이에요? 환호하는 사진이에요? 아니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진이에요. 그 금메달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슬픔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눈물 짓는 선수들이 있는 거죠. 승리가 있으면 패배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선수들은 뭐 훈련을 게을리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선수들도 피나는 훈련을 하고 정말 애쓰고 수고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 패배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아쉬움의 눈물, 조금 더 이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 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그냥 반성의 눈물도 되고. 세상의 이런 경기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승리자가 있으면 누구도 있다? 패배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주간 진정한 승리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승리자는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면 누군가는 패배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승리하면 누군가는 패배자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는 경쟁하는 거거든요. 경쟁.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축제 있잖아요. 이건 축제의 대회가 아니에요. 찬양대회는 1, 2, 3등을 나누지만 찬양축제는 대회가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1등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은 일찍 버리세요. 그럼 우리가 1등 하겠어요. 세상에는, 우리 하원이 지난주에 시험 봤잖아요. 그치? 기말 중간고사를 봤거든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시험을 보면 성적이 매겨지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성적 안 매기잖아요. 성적이 없어졌죠. 1, 2, 3등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내신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등급이 생기잖아요. 등급이. 그럼 세상에는 이런 등급과 순위로 점수를 매겨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진급을 하려면 근무 평점을 매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진급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사, 세상사는 모든 게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다 승진하지 않아요. 과장의 자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평사원보다 과장의 자리는 적어요.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승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장보다 부장은 더 적어요. 그럼 과장에서도 부장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 됐을 때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뭘 느껴요? 패배감을 느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치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3주 동안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처럼 내가 세상에서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승리자가 되겠다. 그러면 나는 승리자이기도 하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 이치의 승리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승리는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승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방법이 뭘까? 다 승리자가 되는 방법이 뭘까? 때로는 세상에서야 2등 할 수도 있고 3등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다 1등만 하신 분만 계시나? 2등, 3등 안 해보셔서 모르겠죠. 그 기분을. 여기는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때로는 꼴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꼴찌가 돼도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적 비밀이에요. 그리고 비록 꼴찌가 됐어도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다. 복음의 비밀을 알면 그 자리가 성공의 비밀, 성공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로 순위를 매기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실패자가 되고 인생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피라미드형이잖아요. 피라미드형. 누구나 다 저 꼭지점을 향해 가지만 꼭지점에 서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따지면 실패자예요. 실패자. 그러나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사람이 늘 나는 실패했다.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흙수저 인생이야. 세상에서 말하는 흙수저 인생이야. 나는 뭘 해도 금수저가 될 수 없어.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보다 뛰어난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두 가지 그 전 두 줄 통해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검사. 나를 검색한다. 뭘 찾아내야 돼요? 검사를 통해서. 죄를.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찾아내요. 내 안에 죄. 왜 죄는 나를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는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는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죄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했을 때, 내가 문제가 뭔가,
내 안에 있는 문제, 나를 실패하게 하는 진짜 문제, 여러분이 공부 안 하는 게 실패가 아니라, 돈을 못 버는 게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에서 좋은 자리, 내가 원하는 어떤 세상적 기준에 어떤 좋은 부장이 되고, 아니면 과장이 먼저 돼야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열등감을 갖게 하면서 나를 어때요?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패배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이 죄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은 나를 찍어요. 나를 자꾸 찢어내요. 찾아내게 만들어요. 아프게 해요. 왜? 죄는 아프거든요. 아파요. 내 약점을 건드리니까. 근데 그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뭘로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두 번째,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뭘 찾아야 돼요? 죄성을 찾아야 돼요. 죄성. 우리는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스스로가 잘난 척하면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과 자만과 우월감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또 뭐냐면 자기를 감춰요. 약점을 감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스스로가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패배자의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때요?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나를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고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아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하지만 그 일들이 점점점 자기중심적인 일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선한 마음을 갖고 시작했다가도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밉고 원망이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한계를 가진 나의 연약함,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를 성결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지만 성도인데,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어때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 안에 이 죄성이 나를 거룩하게 못 살게 만들어요. 그게 나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에베소서 2장 8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행함으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내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뭘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들어야 돼요. 두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열심이 내가 하는 열심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동기로 우리가 지난 이 진정한 승리 앞에서 말씀 볼 때 뭐의 변화? 동기의 변화. 예수 믿음의 인생의 동기가 변해요. 그때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삶으로 살아가는 동기가 바뀌어요. 이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에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진정한 내 내면에서 승리의 삶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삶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포장하고 있지만요. 이 세상 사람들 치고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 속은 골마 터져 있고 힘들어합니다. 그거를 뭘 포장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포장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포장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포장하고 살아요.
근데 사실은 말씀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보이지 않아요. 말씀 앞에 서면 자기 인생의 모습이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승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고백해서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래요. 너 죄인이야. 너 안에 죄성이 있어서. 마음의 법은, 마음은 원하는데, 선을 원하는데 실상은 악을 행하는 도다.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내적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적 갈등이 얼마나 많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럼 내적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예수님을 통해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 삶이 예수님을 통해 그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 인생은 늘 패배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이 곤고한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늘 경쟁이에요, 서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과의 경쟁이 돼요. 교회 안에서조차까지도. 신앙생활조차까지도. 교회 밖은 더 하겠죠? 교회 밖은 더 하죠. 형제들 간에, 또 같은 직장 동료들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얼마나 그런 알지 못하는 내적 갈등과 그런 경쟁심과 그런 혼과 자존심의 대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괜찮은 척하고 사는 거지. 아닌 척하고 사는 거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늘 헤어나올 수 없는 갈등 속에 있거든요. 이게 패배의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노라.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구원자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세요? 응? 답을 다 얘기해버리네 벌써. 재미없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에 빠진 곳에서 건져내 구원해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실패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울함에서 구원해 주시고, 관계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느냐?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인생이 정말 힘든 상황, 그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진짜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내 생각을 망가뜨리고 있고, 죄가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고, 죄가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있고, 죄가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런 바다에 가면, 저 진화 해수장에 가니까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서핑. 그렇죠? 해보신 분 계세요? 서핑? 안 해보셨군요. 저도 안 해봤어요. 예. 서핑은 뭘 가지고 타요? 뭘 이용해야 돼요? 바람을 이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바람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인생에 부는 바람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인생에 때로는 좋은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바람이 불어오기도 해요. 근데 그 바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바람을 타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돛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방향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을 불 때 바람을 이용하면 그 서핑이 어때요? 아주 재밌게, 그렇죠? 이 돛담배가 어때요? 돛을 바람을 이용하면 빠르게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잘못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바람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인생의 바람은 누구도 그걸 자기 원하는 대로 바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바람. 그게 때로는 고난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해요.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 바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바람을 내가 이용하면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서 내 인생은 순풍을 만난 돛담배처럼 쫙 달려갈 거냐 아니면 역풍을 맞아서 뒤집어져 버릴 것이냐. 어떤 사람은 그 바람을 잘 이용해서 고난이 위기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 역풍을 맞아서 뒤집어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맞이하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항하는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내가 이 죄를, 내 삶을 망가뜨리는 이 죄, 이걸 내가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 믿음으로 대항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과의 경쟁하듯이 이렇게 경쟁할 것이냐. 여기에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죄, 그 죄는 어떻게 나타나요? 인간관계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부부관계로 나타나요. 물질 문제로 나타나고 건강 문제로 나타나고 환경 문제로 전쟁과 기근과 부정부패와 성적인 타락과 중독, 이 모든 걸로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의 형벌. 삶의 형벌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삶의 문제들이 뭐예요?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 죄의 결과가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또 결국적으로는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삶의 형벌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사실 믿으시죠? 예수님이 믿으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현실이에요. 현실. 이 현실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 또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죄. 끊임없이 우리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우리 삶의 역사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또 계속해서 지금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의 싸움이에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 죄성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과 늘 싸움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들. 또 어때요?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들. 내 감정을 절제하지도 못하고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그 마음들.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감정으로 안 되잖아요. 삶으로 안 되잖아요. 이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왜? 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이걸 이겨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주님 옆에 설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보장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다 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주님 옆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베드로도 주여 결단코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끌어갈 수 없고 잡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킬 것인데.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오늘 어제 의지에 반했어도 오늘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이기고 죄성을 이기고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과 현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내 안의 갈등에서 삶으로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승리,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실까요? 응? 뭐 하게 할까요? 회개하게 해요. 그 회개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길은 자기 자만과 오만이 있거든요. 이걸 부인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런 자기 자신의 자만과 오만을 벗어내야 돼.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반대쪽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무기력. 그런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쓰십니다. 나는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스스로가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만해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남들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남들을 무시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교만과 자만을 부인해야 되고 무기력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정한 승리의 비결, 자기를 부인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열심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아요. 육신적으로 드러낼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죽인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지금도 이 시간 육신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발 좀 자랑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자랑을 하고 말았는데 누가 넥타이가 이쁘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딸들이 생일 선물로 사줬다고 자랑을 했잖아요. 뭔 자랑거리라고. 참 우리는 자랑하고 싶잖아요. 좀 자녀들도 잘 돼서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고 싶고, 남편이 막 승진해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사업이 잘 돼서 자랑하고 싶고, 뭐든지 잘 돼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봐라 이것들아. 그러면서 좀 뭔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게 누구 자랑이 돼요? 내 자랑이 돼요. 자기를 자랑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쫓아와요.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해요.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자랑하면 좋은데 그때부터 막 시기 질투가 쫓아와요. 이 사단이 전략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순간 반드시 사단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나를 무너뜨리는 교만, 자만, 우월감 이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또 하나 반대편으로 열등감, 패배감, 시기, 질투, 원망도 죽어야 돼요. 아, 남 자랑, 막 자랑하면서, 그래, 축하해. 너무 잘 됐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 좋잖아요. 속으로. 에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잘났긴 뭘, 개뿔. 그렇죠. 우리의 이 두 마음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세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인 나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잘났다면, 세상 말로 잘났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내 모양이 이 꼬라지가 이 모양이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려 내게 은혜다. 왜냐하면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진정한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비결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큰 승리자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57절 58절 두 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면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합니다. 내가 다 이겼노라. 주님은 다 이기면 승리를 선포하셨고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승리의 비결, 승리하시는데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더욱 힘쓰는 자들. 뭐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주의 일 그러면 막 부담이 되죠. 주의 일 하면 막 부담이 되지 않아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게 주의 일이에요? 막 주의 일이 막 갑자기 막 부담이 확 되죠? 주의 일 그러니까. 근데 성경이 보면 늘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두 가지 계명이 주의 일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하며 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삶의 문제가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늘 갈등이 생기잖아요. 반복되잖아요. 주의 일은 주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가는 것. 주의 일은 멀리 있지 않아요. 주의 일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의 일이 도대체 뭐인지 모르겠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 옆에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도 삶도 이렇게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참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 열심히 살지 않는 분 누가 계세요?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누구 열심이요? 내 열심이에요. 내 열심. 내 열심으로만 살아왔는데 근데 인생이 공허해요.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늘 반복돼요. 좀 괜찮은가 싶던데 어느 순간 또 그 문제들이 또 드러나요. 환경을 바꾸고 뭔가를 바꾸면 좀 괜찮아진 듯 싶어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또 그런 문제들이 반복돼요. 그게 인생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 아래 살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제가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늘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순간 구원의 길이 열리고 깨닫는 순간 진정한 승리의 길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죄로 인해 온갖 고통의 삶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셔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오늘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왜 주님이 괜히 왜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일반교회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 안의 죄를 이기고 환경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양보하고 져주는 게 미덕 아니야? 양보하고 져주는 게 미덕 아니야? 물론 미덕이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죄예요. 죄에게는 양보하면 안 돼요. 죄에게 져주는 건 미덕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죄에게 지는 순간 우리는요, 파괴당하는 거예요. 그 단순히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고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실패자. 우리는 죄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꼭 이겨야 합니다.
필히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그 성경에 제가 계시록 2장 26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계시록 3장 21절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보좌에 앉게 주신대요. 자, 또 계시록 21장 7절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꼭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 믿고 성령을 내 안에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항상 주의 일. 여러분, 주의 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꼭 이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